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에 지치고 힘들 때에, 고난이 겹칠 때에 우리도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그 솜씨가, 그 지혜가 이 피조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감탄사가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의미를 우리가 생물 하나의 그 모든 삶을 보면, 왜 그 생물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꽃 하나만 봐보더라도 그 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게 사람이 과연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들에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을 비롯하여 풀들마저도 이 지구상에 어느 것 하나 쓸모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과학이 아직 그것을 연구해내서 그 신비한 세계를, 그 어떤 효능을, 그 어떤 여러 가지 성분들을 밝혀내지 못해서 이해를 못할 뿐, 어떠한 식물도 동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봄이 되면은 모든 식물들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이제는 자연 속으로 내놓으면서 서서히 겨울 동면에 들어가는 이 자연의 세계를 봐보세요. 정확하게 질서와 규칙대로 이 식물들은, 이 동물들은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동물도 어떠한 식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창조의 그 모든 절차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에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지혜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동물이 등장하지요. 이미 우리가 읽었던 대로 개미와 그리고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 이 네 동물들은 지극히 작은 연약한 동물들이에요. 지극히 볼품없는, 아주 힘이 없는 연약한 동물. 그런데 이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앞으로 2018년도를 비롯해서 우리가 먼 미래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동물들에게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어떠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가, 우리는 이 네 동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개미처럼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24,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여러분, 땅에 지극히 작은, 정말 하찮아 보이는 힘이 없는 이 동물, 이러한 생명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개미도 힘은 없지만, 그러나 이 작은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개미에게서 정말 배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직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최재천 교수라고, 이분은 23년 넘게 개미만을 또 연구를 했어요.
그 개미의 세계를 보면 참 신비한 게 많다는 거예요. 개미들도 정확하게 자기들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분업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들이 그 분업화로 인해서 실제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식량을 저장하고 저장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역할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들을 서로 감당하면서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지하에 자기들의 그 삶의 그 터전에다가 습도와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그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요. 나뭇잎과 같은 것을 가져다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 식량을 저장해서 겨울에 그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요.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탈출구를 만들어서 피신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까지 그들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개미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미물이지만 그들은 무엇보다도 여름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우리가 읽었던 동화 기억나십니까? 개미와 배짱. 저는 그때 당시 이 동화는요,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각인된 동화예요. 마지막 이 장면은 하나의 어떤 그림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는데 여름 내내 놀았던 배짱이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 어디를 지나가요? 개미 집 앞을 지나가는.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추운 겨울을 대비했던 이 개미는 행복하게 살았대요. 여러분, 이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가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는 그런 동화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의 지혜. 개미는 아직 추운 겨울을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 그들이 사는 지금 계절은 여름입니다. 그런데도 그 추위가 올 계절을 이미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혹독한 추위가 올 것을 그들은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 땅굴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 충분히 이런 낙엽과 같은 것을 숙성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단열재를 역할을 해서 보온 효과를 내서 그 열을 유지하게 하고 그 위에 곰팡이를 키워내가지고 그것을 먹고 사는 이 개미의 지혜를 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연에게,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식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속성 자체가 준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려고 100세가 되는 때에 이삭을 준비해 두셨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청년에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해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며 살아갈 때에 마침내 그 나라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내놓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전혀 군대의 힘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말발굽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식량이 없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이 없는 저 광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에 대한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시도록 계미를 통하여서도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계미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도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사역을 완성하고 나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미리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머지않아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시면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뭐를 예비해요? 거처를 예비하신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면 우리가 있을 거처를 우리 주님이 손수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로 준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밤새 신랑이 어느 때 오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불확실하지요. 또 우리의 미래는 너무 속도가 빨리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대처하기가 너무 우리가 버겁습니다. 적당하게 이 속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더 빨리 바뀌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의 이야기처럼 정말 그래요. 농경사회가, 농경문화가 1800년도 역사에 그 역사의 길이가 있었다면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불과 200년도 안 돼요. 그리고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는 지식정보의 사회를 뛰어넘는, 이제는 또 다른 그 미래를 향해 갈 때 이 속도는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도 수많은 그러한 기업의 창업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빠른 그런 미래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기업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준비한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젊은 날에 고생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개미처럼 우리가 다가올 혹독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지요. 개미는 아직 추운 겨울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날이 있을 걸 본능적으로 이 개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러한 삶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예견하고 우리는 지금 준비해요. 뭐 노령연금도 들어놓고 노후 나름대로 그 모든 은퇴를 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로를 우리는 준비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죽음 이후로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지금 이 무등교회 안에도,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는 어떻게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로 보면은 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게 바뀐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이 뭐냐면 7 인을 뗄 때, 7 재앙이 올 때, 7 대접을 땅에 쏟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침내 더 극심한 박해와 환난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독교 국민일보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간 사람이 3,600명이 넘어요. 우리는 순탄하게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미 작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자가 3,600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갔다 이 얘기예요. 하루에 10명꼴인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주님 붙들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하여 다가올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끊임없이 영적인 세계로 보면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미혹의 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지요. 개미가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사반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피할 바위로 삼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러분, 사반이라는 동물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토끼하고 좀 비슷하지요. 늘 두려워해요. 그래서 늘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사반은 아무리 그 앞에 먹이가 있어도 그냥 먹지 않아요. 몇 번이고 두리번거리고 확인하고 안전하면 그 먹이를 먹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약합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에 의해서 많이 잡혀먹어요. 그래서 그가 안전하게 자기 윗단계 먹이 사슬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집을 지어요? 바위 틈 사이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 틈에서 사반은 살다가 나와서 경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풀렸다 싶으면 먹이를 찾아다녀요. 사반, 토끼와 같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무슨 발톱이 있기를 합니까? 무슨 사나운 그런 이빨이 있기를 합니까? 곰처럼 힘이 있기를 합니까? 작아요. 자기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지혜로워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강한 바위, 그 틈바구니에, 그 조그만 구멍에 거기에 굴을 파서 자기의 은신처로 그걸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보다 강한 어떤 존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래서 거기에 나의 둥지를 트는 이 사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동물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어떤 큰 산 앞에서 우리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잘 넘어져요. 실수합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 먹었지만 그 마음을 굳게 지키기마저도 3일이 안 걸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작심삼일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감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서 그것을 해결 못하면 절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록 자기는 연약하지만 나보다 능하시고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윗이에요. 골리앗 장수 앞에 나아가 이 다윗이 소년이지만 자기 몸의 2배 이상 되는 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그가 사무엘상 17장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을 봐보세요. 기껏 해봐야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나이에 그런 그가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배짱이었어요. 어떻게 그가 이런 배짱을 가졌나요? 그는 들에서 양을 치면서 내가 저 양을 돌보고 내가 저 양들을 내가 살피는 목자이지만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양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양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됨을 이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그가 2절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여기 노란 글자로 표현되어진 표현 봐보세요. 반석, 요새. 이게 다 전투적인 용어잖아요. 방패, 나의 피할 바위 되심이요. 이것은 이론으로 다윗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친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됨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저 사반이 저 큰 바위 틈에다가 자기의 집을 짓고 거기서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자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도 아픔이 있었지만 자기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나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 피신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준다고 하는 이 신앙의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거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도 나는 비록 넘어지고 쉽게 우리는 실패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인간이지만 우리의 반석 되신 분, 우리의 방패가 되신 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메뚜기처럼 연합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은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메뚜기와 같고. 여러분, 이 메뚜기는 지금도 이 생물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도무지 이 집단을 이해를 못해요. 요즘은 이렇게 때로 무리를 지어다니는 이 스톰 현상,
수많은 그러한 철새들 몇십만 마리, 몇백만 마리가 막 떼를 지어서 하늘을 덮잖아요. 고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떠한 그런 큰 자기 윗단계 먹이 사슬이 오면은 떼를 지어가지고 물리쳐요. 상어떼가 와도요, 그 청어떼랄지 수많은 그런 작은 고기들이 수백만 마리들이 함께 모여서 유영하면서 방향을 틀면서 오히려 더 상대를 위협을 해요. 메뚜기도 마찬가지. 지극히 작은 거죠. 그런데 이 연약한 이 생물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일정하게 방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이 우두머리가 없는데, 리더가 없는데, 임금이 없는데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갈까? 이 메뚜기가 한두 마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몇십만 마리 모이면 농부들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은 메뚜기 떼예요.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종말의 때에 팥종이와 느치와 황충과 메뚜기, 다 이게 사실 메뚜기 종류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쑥대밭이 돼버리고 맙니다. 메뚜기가 이렇게 리더가 없는데, 임금이 없는데 그들은 함께 연합할 줄 알아요. 물론 생물학자들이 나름대로 그들 사이에 어떤 페로몬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몸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으로 의사교통을 한다.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의사체계가 있다. 그 정도는 알지만 정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메뚜기는 연합할 줄 알아요. 연합의 원리, 대단히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지요. 정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연합이 어려운 거예요. 다 연합해야 된다는 거 알지요. 가정도 연합해야 되고요, 교회도 연합해야 돼요. 그러나 그만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해요. 어떤 아버지가 중요한 모임에 가기 위해서 양복을 사왔어요. 집에서 입어보니까 양복의 바지 길이가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길어서 안 되겠어서 설거지하는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내가 양복을 하나 사왔는데 이거 바지 기장을 좀 한 5cm만 좀 줄여달라고 했더니 이 아내 되는 이 부인이 눈꼬리가 확 올라가면서 내 거는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면적으로 못 사왔네, 그런 거예요. 일 없어요? 그러고 고개 돌리고 설거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어머니 방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양복을 이렇게 사왔는데 좀 바지가 좀 길어요. 5cm만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 것은 사왔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걸쩍걸쩍 그으시면서, 못 사왔어요. 나는 눈이 침침해서 나 그거 못해야 네 마누라한테 해달라고 그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딸 방에 이제 가서 녹화하려고 그러니까 이 두 지금 아내하고 엄마하고 이 할머니가 반대했던 것을 안 해준다는 걸 들었거든요. 딸은 지금 외출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빠 저 알았거든요. 저 됐거든요. 저 지금 나가야 돼요. 못해요. 그리고 평소에 아빠 저한테 잘하셨어야죠. 하고 툭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남편이, 이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집안에 여자가 셋이나 있는데 세상에 내 바지 하나 못 줄여주는 거예요. 하고 거실에다 패대기 치고 그냥 꼬라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신 거예요. 설거지를 다 마치고 연속극을 보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남편은 자고 있지. 바지는 패대기 쳐져 있지. 그래서 아내가 좀 너무했다 싶어가지고 그 바지를 가져다가 5cm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기워가지고 대리미를 해서 잘 걸어놨어요. 한 11시쯤에 어머니가 자다 말고 화장실 가다가 이 바지를 본 거예요. 내가 아까 아들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그 바지 또 5cm 또 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놨어요. 1시 넘어서 이 딸이 들어왔는데, 내가 아빠한테 아까 잘못한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바지를 또 자기가 나름대로 그 바지를 또 5cm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걸어놨어요.
이 아빠는 다음날 칠보 바지 입고 출근한 거예요. 가정도 서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 되기 어려워요. 우리 무등교회 안에는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서로 각기 다른 성격과 각기 다른 가풍과 각기 다른 문화 속에 자라왔던 분들이 연합하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연합으로 말씀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로 묶여져서 연합되어 있어요. 페레코레시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도 계시는 연합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연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그래서 연합하고 희생하는 이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2018년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는 도마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이 도마뱀은 굉장히 작은 동물이, 한번 봐보시겠어요? 저렇게 작습니다. 보입니까? 정말 작아요. 물론 큰 것도 있어요. 한 15cm. 징그러운 것도 있어요. 왕도마뱀. 그러나 여기에서 이 도마뱀은 일상적인 도마뱀이에요. 그런데 도마뱀이 서식하는 곳은 풀밭입니다. 풀속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왕궁에서 사는 도마뱀이라고 그랬어요. 도마뱀이 자기가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왕궁이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자나 자기를 쪼아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새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에게 손에 잡힐만 하지만 그러나 더 왕궁이 좋더라는 것을 이 도마뱀이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마뱀이 왕궁을 드나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궁이 뭘까요? 우리는 저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분조회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삶의 일상적인 왕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이 무등교회, 이 성전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호와의 궁정이, 이것이 바로 왕궁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사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여호와의 궁정은 이 무등교회, 이 성전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성전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은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는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위로하시며 복을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여호와의 궁정인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술자리에서 음란한 그러한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여호와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거칠어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이 하나님의 궁정인 이 성전에 우리가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궁의 도마뱀이니라. 그래서 고라자손이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거해 보세요. 괴로움밖에 더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저 청와대가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궁정이요 왕궁임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금년 안에 앞으로 우리 미래를 살아갈 때에 우리도 도마뱀처럼 우리가 머물러야 될 내 인생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에 늘 머물러 살아가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를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다가올 미래가 우리에게는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동물들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지혜로 무장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